7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대중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설교를 하면 좀 설교를 듣는 것 같고 또 알아듣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생겨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좀 성경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눠보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원고를 좀 제가 좀 탈피하고 좀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 죽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 인간 편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교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먹는 것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찾아와셔서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불어넣어 주면 그 사람의 몸속에 있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아주 협의적으로. 광의적으로 보면 구원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을 뭐라고 호칭을 해요? 성도라고 호칭을 해요. 그러면 이 성도가 받은 가장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주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살아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진짜 받은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이 복을
받고 누리는 방편으로 주신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를 지나가는데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주일이 되면 1시간, 우리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 드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그걸로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어. 그렇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이 지상교회가 직분이라는 걸 주죠. 그러면 그 직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아주 단정을 지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고. 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으로 또 다른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이 지상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온갖 인간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얻어내는 방편으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작정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학 입시철이 돌아오는데 그럼 대학 입시가 오기 전에 기도를 전혀 안 하던 분들이 100일 전부터 기도를 해. 그 기도의 목적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잘하고 정리 잘해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와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해주세요. 대학에 들어가서 MT 가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이 본문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세기예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셀 식구들을 위해서, 여기 교사들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도 좀 바뀌자고요. 여러분들이라도 좀 바뀌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 왜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내용이 첫째가 되고, 나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정말 희귀해.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이 괜찮겠구나.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몇 명이 없어. 그러면 그 책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너 가서 외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이야기 전달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운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껍데기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전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머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 그리고 어떤 게 되냐, 그게 신념이 돼요. 신앙을 초월해서 신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그 신념에 굳게 쌓여 있어가지고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 기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려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17절 다시 한번 우리 기도니까 같이 기도해요. 정말 부탁인데 설교자하고 눈 마주쳐야 돼요.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는 건 설교자하고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듣지 않는 내 손해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기도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머리 좋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다 신학대학 가야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편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아덴이 어떤 도시예요? 지금의 아테네. 그 어느 도시예요?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고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아덴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석학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예요.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의 글도 모르는 미개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한 1, 20년 전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문지나 다른 책을 주면 하나도 못 읽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들으면 줄줄줄줄 읽어요. 초등학교 문턱도 들어가지 못한 그 글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방편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 지식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헬러어에 안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이스다노마이예요. 이 아이스다노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해한다,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도케오라는 단어예요. 사물에 대한 견해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컵을 보면서 이 컵은 물을 담가서 설교자에게 어떤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스피치하게 하는, 설교하게 하는 그런 도구구나.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한성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에피그노스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와 더해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아는지 아니? 에피그노스코로 알아야 돼. 네가 체험을 해야 돼. 그분 만나야 돼.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지식을 에피그노스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다윗의 유언이 뭐예요, 여러분들? 야,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 두 번째 유언이 뭐예요?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에피그노스코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리 떼들과 사자 떼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어린 소년이 무슨 힘으로 사자를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와 전쟁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을 미소년이라고 비웃는 그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2m 40이 넘는 거구를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고 시기를 사가지고 10여 년 동안 도피자로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네가 그냥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생기는 어떤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 삶의 현장에서 너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네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제네바 교회가 요리 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 제네바 교회도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과 답이 뭐냐면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1문도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전도받고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가면 우리 지금 사무엘하를 어제부터 우리 큐티를 하는데 제가 어제 큐티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슬퍼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잖아요. 10년을 괴롭힌 사람인데 죽이려고 수도 없이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그 딸 가지고 장난질 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말 앞에 다윗이 쇼맨십 한 게 아니고 진심에서 슬퍼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면 한 가정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고발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막 파고 들어오죠. 행실이 나빴다. 여러분들 이것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악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그리고 이 아들들도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들은 성전에서 낳고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고발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 속에 나오는 그들의 제사장직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도 못해. 여러분들 외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니까요.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예요. 그랬더니 그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막 일어났어요.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어떤 외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타난 외형적인 걸 보고 그게 진리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불법을 행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다음 더 무서운 말.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행위가 불법이래요. 아니, 좋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지옥에 한번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일이 사후세계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걸 말한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아픔,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이다. 행실이 나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죠. 그리고 며느리는 그 남편의 죽었다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앞에 비명을 지르죠. 이가봇하고요. 그리고 애를 해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갔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정에서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시작됐어요. 오늘 깊이 있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 아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인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복으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애타하면서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철야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초신자들을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세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오늘 목사님을 단에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그게 정말 막 한 주간 동안 기대가 되고 막 사모가 돼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느냐고요. 저는 자꾸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셨던 그 내용, 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희소해. 그러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계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세포 하나하나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이 나도 모르는 내 심령의 깊은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한 백지장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없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하박국서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이 나는 일생 내내 열심히 정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님이 만약에 나를 향해서 너 불법을 행했어. 나 너 알지도 못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에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지옥이 이런 곳이면 그 지옥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지구가 이 5대양 6대주잖아요. 근데 이 지구 전체가 물 한 방울 없어. 풀 한 폭이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사막이 돼서 모래로 다 가득 찼어요. 지구 전체가. 그런데 어디서 100만 년에 새 한 마리가 날라와요. 와가지고는 뭐 하냐면 모래 알갱이 하나를 물고 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만약에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 지옥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소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 그거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바울에 드렸던 이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엄청난 아픔이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대지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지식이 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좀 죄송한 얘기로 부모님들이 실수해서 태어나신 분들도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남자와 여자로 지금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전체 이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상태, 하나로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다른 기도 안 했다니까요. 아파트 팔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 안 했다니까요.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이 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의 연합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종하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그게 아버지의 섭리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똑같이 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다니까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무를 평가하려면 열매를 보고 평가하라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예수님의 삶이 성도에게 맺혀야 될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을 햇살이 굉장히 따갑잖아요. 곡물들 잘 익으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부 대신 아버지 앞에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그 복종의 삶, 그게 성도들에게 맺혀야 될 열매인 거죠. 근데 이 열매 맺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이셨죠. 그리고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닮아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몇 군데 계속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그 다음 절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은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성경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4장에 와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여기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기도 내용의 시작과 마지막이 돼요. 배우자를 향해서 다른 기도 나오기보다 이 기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잘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그거를 믿고 떨어. 여러분들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아니에요. 바울이 구한 그 지식은 행함이 따르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광장교회거든요. 광나루 신학교 바로 밑에 있는. 제 기억으로는 1959년인가요?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예배당이 어땠냐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좀 율법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어떤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부르시고서는
말씀을 하세요. 야, 여기 하나님 계신데 발꿈치 들고 천천히 급하게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인지하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면,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외쳤던 게 뭐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진짜 성도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일어나요. 막 헐떡거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그 시내산을 여러 번 왕복을 해요. 한 번 올라갈 때마다 40주야를 머물러요. 그런데 내려와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을 다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이므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조용히 예배당에 또는 골방에서 또는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 서론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방편은 말씀과 기도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2절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합독을 할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요.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